살아온 세월을 되돌아보면 우리 삶의 대부분은 괴로움과 함께 흘러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예기치 못한 질병, 재산의 손실, 사람의 오해, 그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세상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가 하고 한탄했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세상에서 오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낸다. 이 말씀이야말로 반야심경의 핵심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붙잡습니다. 좋은 것은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어 하고 싫은 것은 피하고 싶어 하지요. 이 욕망이 바로 집착입니다. 집착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존재 전체를 속박하는 사슬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이를 이렇게 설합니다.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즉, 우리가 보는 모든 형상과 현상, 기쁨과 슬픔, 그 모든 것은 공에서 비롯되어 다시 공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공이란 텅 빈 허무가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진리를 가리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잠시의 현상을 내 것이라 착각하고 붙잡습니다. 그 착각이 곧 괴로움의 시작이지요. 한 예를 들어봅시다. 봄날에 핀 꽃을 보고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 아름다움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꽃은 시듭니다. 그때 우리는 슬픔을 느끼고 때로는 허물을 느낍니다. 그 슬픔의 근원은 꽃이 시든 것이 아니라 꽃은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마음입니다. 꽃은 본래 그렇게 피고 지는 것이 자연인데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붙잡아 괴로움을 만듭니다. 즉, 괴로움은 사라짐에서 오지 않고 사라짐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의 밤에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으로 사라진다는 영이법을 통찰하셨습니다. 이 깨달음은 인간의 모든 괴로움을 뿌리째 뽑는 지혜였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머무름이 없으면 세상에 괴로움이 없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마음이 어떤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비가 오면 비를 보고 해가 나면 햇살을 보는 것처럼 말이지요. 우리 삶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젊음은 늙음으로, 건강은 병으로, 모임은 이별로 이어집니다.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려는 순간 고통이 생겨납니다. 부처님은 그 집착을 놓으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해탈의 첫걸음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변하고 나 또한 변한다. 이 진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면 더 이상 괴로움은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사람은 흔히 말합니다. 그럼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보다 훨씬 깊습니다. 바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되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말고 노력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피고 지며 그 인연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곧 공의 삶입니다. 반야심경의 공은 삶을 비워내는 가르침이 아니라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집착이 사라진 마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얻지 못할까 불안하지 않고 잃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흐름 속에서 자신을 맡깁니다. 그때 마음은 고요해지고 삶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괴로움의 실체입니다. 세상은 본래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만든 집착의 사슬이 마음을 얽매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사슬을 풀어내는 첫 발걸음이 바로 공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해탈로 가는 길의 시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이렇게 새기면 좋겠습니다. 괴로움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내 안에 집착이 만든 그림자이다. 이 진실을 깨닫는 순간 이미 우리는 괴로움에서 한 걸음 물러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이 곧 진리이다. 그 마음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을 원합니다.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싶고 더 큰 성취를 이루고 싶으며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바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품는 자연스러운 마음이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그 욕망의 끝은 어디인가? 만족은 잠시뿐이고 곧 다시 결핍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집착의 굴레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이를 깊이 꿰뚫어 무한이 미설신의 무색 성향 미촉법이라 설합니다. 이는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의식 그리고 그 대상인 색, 성, 향, 미, 촉법이 모두 공하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각의 대상이 실제로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이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진짜라 여기고 귀에 들리는 소리를 절대라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집착을 낳습니다. 실체가 없는 것에 마음을 묶어버린 채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착각하는 것입니다. 집착은 언제나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무엇을 붙잡는다는 것은 동시에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으면 떠날까 두렵습니다. 재산을 붙잡으면 잃을까 불안합니다. 명예를 붙잡으면 무너질까 걱정합니다. 그리하여 사람은 얻어도 불안하고 잃으면 괴롭습니다. 그것이 바로 집착이 만들어낸 마음의 감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 세 가지가 모든 고통의 뿌리이다. 탐욕은 더 가지려는 집착이고 성냄은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의 반발이며 어리석음은 그것들이 덧없음을 모르는 어두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뿌리를 내릴수록 괴로움은 깊어집니다. 탐욕으로 시작된 집착은 끝내 성냄으로 번지고 그 불길은 다시 어리석음으로 덮입니다. 그 속에서 사람은 진실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 괴로움의 불길 속으로 뛰어듭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의 가르침은 그 불길 속에서 우리를 구하는 지혜를 전합니다. 공 즉 시색. 공은 허무가 아닙니다. 공은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며 생겨나는 관계의 진리입니다. 꽃은 혼자 피지 않습니다. 햇빛, 바람, 흙, 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인연이 모여 잠시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납니다. 우리가 아름답다고 여기는 그 순간조차 이미 사라지는 과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집착은 억지로 버리려 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버려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또 다른 집착이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으로 사라진다. 이 법문은 내려놓음의 지혜를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인연을 바라보되 그 인연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삶의 괴로움은 대개 내 뜻대로 되지 않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식이 자라면 떠나고 재물은 흘러가며 명예는 바람처럼 변합니다. 그 사실을 거부할수록 마음은 더 깊은 괴로움 속으로 빠져듭니다. 반대로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면 더 이상 붙잡을 이유가 사라집니다. 한 수행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세상을 버린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놓아주었다. 이 짧은 한마디에 해탈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억지로 버린 것이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을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였을 때 마음이 저절로 놓였던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공을 깨달은 이의 마음입니다. 집착이 깊을수록 마음은 좁아집니다. 집착은 시야를 가립니다. 남의 행복을 시기하게 만들고 내 슬픔을 절대적인 고통이라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공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은 하나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도 나의 기쁨이며 나의 괴로움도 언젠가 사라질 구름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 비교와 경쟁은 힘을 잃습니다. 마음은 넓어지고 자비는 저절로 생겨납니다. 반야심경의 공은 삶을 비워내는 가르침이 아니라 삶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가르침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냉정하게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되 그 사랑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면서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 일하면서도 결과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 바로 그런 마음이 반야의 지혜를 실천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겨야 할 두 번째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집착은 외부의 사슬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만든 감옥이다. 그 감옥의 문은 안에서만 열립니다. 놓는 순간 문이 열리고 빛이 들어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머무름이 없을 때 그 마음은 바다처럼 고요하다. 바다의 고요함은 바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람조차 품을 수 있는 넓음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러해야 합니다. 괴로움의 바람이 불어와도 그 바람마저 품을 수 있을 만큼 넓어질 때 집착은 더 이상 힘을 잃습니다. 삶은 언제나 변합니다. 그러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이미 공의 문 안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 문 안에서 마음은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모든 괴로움은 스스로 흩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이 전하는 두 번째 지혜입니다. 공의 깨달음은 허무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집착을 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화를 만납니다. 사람들은 종종 공이라는 가르침을 듣고 오해합니다. 공하면 다 비워버리라는 뜻인가, 아무 의미도 없는 허무한 삶을 말하는가 라고 묻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은 허무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지혜,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얻는 자유의 길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은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내 몸과 마음이 분명히 존재하는 듯하지요. 그러나 반야심경은 그 모든 것을 향해 단호히 말합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은 곧 공이며 공은 곧 색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눈앞의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잠시 모인 그림자와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밤에도 바로 이 진리를 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보며 이렇게 통찰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일어나고 인연으로 사라진다. 한 송이 꽃이 피기 위해선 햇빛과 비, 바람과 흙, 그리고 무수한 생명의 순환이 필요합니다. 그중 하나라도 빠지면 꽃은 피지 못하지요. 즉, 꽃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연의 합으로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진리입니다. 공은 비어있음이 아니라 서로 의존하며 존재함을 깨닫는 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그 집착이 바로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나와 너를 가르고 얻은 것과 잃은 것을 비교하며 항상 분별 속에서 살게 합니다. 하지만 공을 깨달은 자는 분별을 넘어섭니다. 그는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 그러니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며 나 또한 그것들의 일부일 뿐이다. 이 깨달음이 바로 해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덧없고 덧없음을 아는 이는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 법문은 공의 본질을 가장 간단히 드러냅니다. 덧없음을 알면 더 이상 붙잡지 않게 됩니다. 붙잡지 않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한 마음이 바로 자유의 자리입니다. 이 공의 자유를 체득한 사람은 세상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있는 그대로 껴안습니다. 그에게는 미움도 사랑도 이익도 손해도 모두 같은 바람결일 뿐입니다. 한순간 머물다 가는 인연이기에 그는 모든 순간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는 집착 없이 사랑하고 얽매임 없이 일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삶입니다. 공을 깨달은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와 세상은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의 뜻은 공을 통해 자신과 세상의 경계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해 살고 서로를 통해 존재하기에 그 어떤 것도 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괴롭히던 상대도 나를 힘들게 했던 상황도 사실은 나와 분리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미움이 자비로 바뀌고 분노가 이해로 바뀝니다. 반야심경은 이렇게 우리를 가르칩니다. 무고무득,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허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완전한 자유의 선언입니다. 무엇을 얻지 않아도 이미 충분하고 무엇을 잃어도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 자유입니다. 삶의 괴로움은 대부분 내 뜻대로 되지 않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공의 지혜로 보면 세상은 처음부터 내 뜻대로 될 수 없는 곳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일어나고 사라지기에 나의 뜻은 그 인연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통제하려 하지 않고 이해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해한 뒤에는 흐름에 몸을 맡깁니다. 그 흐름 속에서 그는 비로소 자유를 얻습니다. 한 수행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공을 깨달은 날
나는 아무것도 버리지 않았으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 말은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공의 깨달음은 버림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 있음입니다. 세상 속에 있으되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일하되 그 일에 휘둘리지 않으며 사랑하되 그 사랑에 사로잡히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공을 모르는 사람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끊임없이 헤맵니다. 그러나 공을 깨달은 사람은 압니다. 나라는 것도 인연으로 잠시 모인 한 덩어리일 뿐임을. 생각, 감정, 몸, 이름, all 이것들은 인연이 모인 형상일 뿐 고정된 나는 없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라는 무거운 짐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오직 있는 그대로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겨야 할 세 번째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공의 가르침은 허무가 아니라 자유다. 비어 있기에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습니다. 집착이 사라진 마음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과 자비로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이제 나와 타인의 경계를 넘어 모든 생명을 하나로 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공 하나, 그 공 속에 진리가 있다. 그 진리는 허무가 아니라 자비이며 무의미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공을 깨닫는다는 것은 세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 껴안는 일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괴로움의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이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 두려움 뒤에 붙잡고 있는 무엇이 있지 않은가? 그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그 집착을 바라보는 순간 이미 그 힘은 약해집니다. 그것이 반야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반야심경의 세 번째 빛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허무로 들리던 공의 가르침이 사실은 자유의 문이었음을 깨닫는다면 당신의 삶은 이미 새로워지고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참으로 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웃으며 시작한 인연도 있고 눈물로 끝난 인연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만남과 헤어짐은 마치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한순간 불어와 우리 마음을 흔들다가 어느새 자취 없이 사라지지요. 그때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지만 세월이 흘러보면 다만 잠시 머문 인연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은 인연이요 이별은 인연의 다함이다.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모든 관계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에서 공은 바로 이 인연의 흐름을 비추는 지혜입니다. 무한히 비설신의 무색 성향 미촉법이라 설하셨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는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인연을 영원할 것이라 믿고 붙잡습니다. 그 순간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사람이 가장 크게 집착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가족, 연인, 친구, 동료, 심지어 스승과 제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누군가와의 인연을 통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연이 깊다고 해서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인연이 모이면 만남이 되고 인연이 흩어지면 이별이 됩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이지요. 하지만 마음은 그 법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 이렇게 끝나야 합니까? 왜 나만 남겨두십니까?
이런 원망이 일어나는 것은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설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생겨나면 반드시 사라진다. 피어나는 꽃이 시드는 것은 괴로움이 아니라 진리이다.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의 눈을 뜨게 합니다. 시드는 꽃을 보며 슬퍼하기보다 그 꽃이 피었던 순간의 향기를 감사할 수 있다면 이미 깨달음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인연은 그와 같습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바람처럼 우리가 붙잡으려 해도 붙잡히지 않습니다. 붙잡을수록 바람은 더 세게 흩어지고 손 안에는 허공만 남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지나간 자리엔 향기가 남습니다. 그 향기가 바로 자비와 감사입니다. 그것이 공의지혜로 바라본 인연의 아름다움입니다. 한 수행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연이 다하면 미련을 남기지 말라. 미련은 집착이 되고 집착은 괴로움이 된다. 이 말은 냉정한 이별의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연의 섭리를 믿는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만남이 인연이듯 이별도 인연입니다. 그 인연이 다했을 뿐 그것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며 자비를 익힙니다. 공의 눈으로 보면 사람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계절이 바뀌듯 인연도 바뀝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듯 떠나는 사람이 있으면 새로 오는 인연이 있습니다. 세상은 늘 그렇게 순환합니다. 그 순환 속에서 집착이 사라질 때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무고무득,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인연을 잃었다고 느끼는 것은 사실 내가 가진 것이라 여겼던 마음이 허물어진 것뿐입니다. 본래 그 인연은 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연은 인연일 뿐 누구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별도 감사로 바뀝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졌습니다. 그 슬픔은 언제 사라집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그 사람을 내 사람이라 부르지 않는 순간 슬픔은 사라진다. 이 말씀은 냉정하게 들리지만 그 안에는 자비가 숨어 있습니다. 그대가 나와 남의 경계를 허물면 모든 생명은 하나의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때 그대는 잃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넓어진 마음을 얻습니다. 공의지혜는 모든 인연을 흘러가는 강물로 봅니다. 흐름을 막지 않고 물결이 지나가면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억지로 붙잡으면 물은 썩고 손을 펴면 다시 맑게 흐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붙잡는 순간 괴로움이 되고 흘려보내는 순간 평화가 됩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상함이야말로 생명의 아름다움입니다. 꽃이 시들기에 다시 봄이 오고 해가 지기에 새 아침이 찾아옵니다. 인연이 끝나기에 새로운 인연이 시작됩니다. 이 순환을 깨닫는 것이 곧 공의 자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슬픔을 붙잡지 않으면 슬픔은 그대를 붙잡을 수 없다. 이 말은 우리 마음을 해방시킵니다. 우리는 늘 슬픔을 버리려 애쓰지만 버리려는 마음조차 또 하나의 집착이 됩니다. 그러나 그저 바라볼 때 슬픔은 자연히 흘러갑니다.
기쁨도 슬픔도 모두 한때의 바람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겨야 할 네 번째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모든 인연은 잠시 머무는 바람과 같다.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 바람의 향기를 느끼십시오. 그 순간 마음은 고요해지고 삶은 감사로 가득해집니다. 인연을 붙잡지 않는 자는 모든 인연을 온전히 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반야의 지혜이며 공의자비입니다. 마음이 조금만 열리면 세상은 다르게 보입니다. 이별이 끝이 아니며 사라짐이 허무가 아니라 변화를 위한 자리임을 알게 됩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마음을 열어 그 향기를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수행이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어느 순간 이런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렇게 애써 쥐고 있었던 것들이 결국은 다 내 손안에 남지 않았구나. 재산도, 관계도, 명예도, 심지어 나 자신이라 믿었던 생각조차도 어느새 흘러가 버렸지요. 그 허무 속에서 사람은 종종 묻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진짜입니까? 이 질문이 바로 반야심경이 말하는 지혜의 문턱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의 첫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비워질 때 지혜가 들어온다. 이 말씀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인간의 괴로움이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근본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가득 채워 살아갑니다. 걱정으로, 욕망으로, 분노로, 두려움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 놓습니다. 그 마음의 방이 너무 꽉 차서 새로 들어올 지혜의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공의지혜는 채움이 아니라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비운다는 것은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되 거기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하늘이 구름을 품듯이 마음은 생각과 감정을 품도에 그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은 본래의 맑은 성품을 드러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더 채우려는 마음은 괴로움을 낳고 비우려는 마음은 평화를 낳는다. 이 말은 욕망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니라 욕망의 본질을 보라는 가르침입니다. 무엇을 얻고자 애쓸수록 그것에 묶이게 되고 결국 그 욕망이 나를 삼켜버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오고 가는 것임을 아는 자는 얻지 않아도 부족하지 않고 잃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비움은 단순히 없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비움은 지혜의 여백을 만드는 일입니다.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비워지면 모든 것이 보입니다. 사람의 말 속에 숨은 아픔이 보이고 세상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느끼게 됩니다. 그 마음에서 자비가 흘러나옵니다. 비움은 결국 자비의 뿌리입니다. 반야심경은 이렇게 설합니다. 신무가에 무가에고, 즉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걸림이란 집착입니다. 무엇인가에 이래야 한다고 집착하는 한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걸림을 비워낼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은 고요하고 넓어집니다. 많은 이들이 수행을 하면서도 진정한 평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수행조차 무언가를 얻기 위한 노력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명상을 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겠다, 기도를 해서
복을 받겠다는 생각은 여전히 집착입니다. 수행의 목적은 얻음이 아니라 비움입니다. 얻기 위한 노력을 내려놓을 때 그 순간 이미 평화는 내 안에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오랜 세월 수행을 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고요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이미 고요하다. 다만 그대가 고요함 위에 파도를 일으키고 있을 뿐이다. 이 말씀은 마음의 본성을 일깨웁니다. 우리 마음은 본래 고요하고 맑습니다. 그 위에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이 파도일 뿐이지요. 그 파도를 따라가면 고통이 생기고 바라보기만 하면 고요함이 유지됩니다. 비움은 바로 그 바라봄입니다. 억누르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슬픔이 오면 지금 내 안에 슬픔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분노가 오면 이것이 분노이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그렇게 알아차리기만 해도 그 감정은 점차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그것이 마음을 비우는 첫걸음입니다. 공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는 어떤 감정도 어떤 상황도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인연의 물결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붙잡거나 밀어내지 않는다면 마음은 스스로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지혜가 들어옵니다. 지혜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던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비움의 수행은 외롭지 않습니다. 그 길 위에서 마음은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자기만을 위한 욕심이 사라지고 남을 위한 마음이 자라납니다. 그때부터 비움은 자비로 바뀌고 자비는 다시 지혜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반야의 순환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겨야 할 5번째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마음이 비워질 때 지혜가 들어온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리의 빛이 스며듭니다. 그 빛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우리 마음속에 있던 빛입니다. 그 빛을 가리고 있던 것은 오직 내가 쥐고 놓지 않던 것들 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스스로를 비우면 세상이 그대를 채울 것이다. 이 말씀은 반야심경의 핵심을 꿰뚫는 가르침입니다. 비움의 끝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얻습니다. 욕망이 사라진 자리에 평화가 피어나고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자유가 옵니다. 비움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을 조금 비워보십시오. 말 한마디를 삼가고 욕망 하나를 내려놓고 원망 하나를 놓아보십시오. 그 작은 비움 속에서 이미 큰 지혜가 깨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전하신 공의 길이며 괴로움이 사라지는 수행의 문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며 가장 놓기 어려운 것은 바로 나라는 생각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은 할 수 있어도 나를 내려놓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생각, 내가 쌓아온 자존심, 내가 받아야 한다고 여기는 인정, 이 모든 것이 마음의 깊은 곳에서 나를 지탱하는 기둥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이야말로 괴로움의 근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의 순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는 생각이 사라질 때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다. 이 짧은 구절이 바로 불교 수행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늘 나와 너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 구분이 강할수록 다툼이 생기고
비교가 일어나며 마음에는 미움이 쌓입니다. 반야심경의 공의 지혜는 바로 이 분별의 벽을 허무는 데 있습니다. 공을 깨닫는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이 비어 있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라는 생각이 실제로는 인연의 모임일 뿐임을 아는 일입니다. 내가 나라 부르는 이 몸도 이 마음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내가 아니며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나와 다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변하는 이 존재를 고정된 실체로 여기고 집착합니다. 그 집착이 아상입니다. 아상이 강할수록 세상은 늘 불편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할수록 남이 틀려 보이고 내가 더 많이 가지려 할수록 남의 부족이 눈에 띕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버린 사람만이 진정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씀은 나를 부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라는 환상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은 확장됩니다. 나와 남의 경계가 사라지고 자비가 피어납니다. 자비는 단순한 연민이 아닙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고 있음을 아는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공의 눈으로 보면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생명의 고통은 다른 생명의 고통과 이어져 있고 한 존재의 기쁨은 또 다른 존재의 평화로 이어집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남을 돕는 일이 곧 나 자신을 돕는 일임을 알게 됩니다. 이해와 용서, 그 모든 것이 나와 남의 경계를 넘어섭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남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상처를 받는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 한마디가 모든 대답이었습니다. 나를 굳게 쥐고 있는 한 세상의 모든 말과 일이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나라는 생각을 놓는 순간 상처를 줄 것도 받을 것도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서 자비가 피어납니다.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가장 깊이 이해하는 일입니다. 욕망도 분노도 슬픔도 모두 나라고 착각했던 마음의 그림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 그림자를 인정하고 비추고 놓아주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비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워진 사람만이 남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이렇게 설합니다.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여 마음에 걸림이 없다. 보살은 자신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보살의 길은 남을 구제하려는 의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나라는 집착을 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가 사라질 때 자연히 남을 위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 마음이 바로 참된 자비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비를 좋은 일 하는 마음으로 이해하지만 진정한 자비는 경계를 초월한 이해입니다. 그대가 나와 다르지 않음을 깨닫는 마음, 모든 존재가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마음, 그것이 참된 자비의 씨앗입니다. 이 자비는 억지로 베풀려 하지 않아도 마음이 비워지면 자연히 흘러나옵니다. 왜냐하면 본래 우리의 마음은 자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자비는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입니다. 분노를 자비로 돌리면 전쟁이 멈추고
미움을 자비로 돌리면 화해가 일어납니다. 그 시작은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자비는 이기심의 반대가 아니라 분별심의 종식입니다. 공의 깨달음 속에서 자비는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새겨야 할 6번째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수행이야말로 참된 자비의 시작이다. 나를 내려놓을 때 세상은 비로소 하나가 됩니다. 남의 고통이 내 고통처럼 느껴지고 남의 행복이 내 기쁨처럼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소유가 아닌 이해이며 집착이 아닌 자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나의 몸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을 해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곧 내 안의 세상을 다루는 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자각이 바로 반야의 빛이며 수행의 열매입니다. 오늘 나를 조금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대가 옳다는 생각을 잠시 멈추고 그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마음속에 미세한 빛이 스며들 것입니다. 그 빛이 바로 자비이며 그 자비가 곧 지혜입니다. 나를 놓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를 붙잡고 사는 괴로움보다는 훨씬 가벼운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세상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그 부드러움 속에 불성이 깨어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해탈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 믿으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나의 하루가 시작되고 나의 기분에 따라 세상은 밝기도 어둡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감각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우리는 좀처럼 깨닫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에는 고정된 나가 없으며 나라 하는 생각이 괴로움의 근원이다. 이 한마디는 세상의 모든 분별을 녹이는 불멸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몸은 끊임없이 변하고 마음은 하루에도 수없이 바뀝니다. 기쁨이 지나면 슬픔이 오고 분노가 사라지면 연민이 피어납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것들 가운데 영원히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나는 이렇다고 단정하며 그 생각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그 순간 나라는 감옥이 생기고 그 감옥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괴로워합니다. 반야심경은 이 진리를 간결하게 전합니다. 무한 이 비설신의 무색 성향 미촉법. 이 말은 곧 우리의 육체와 감각 그리고 의식까지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나라 부르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귀로 듣는 것도 마음으로 느끼는 것도 모두 순간의 인연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진리입니다. 공을 깨닫는다는 것은 나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이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늘 자신과 타인을 나누고 좋고 나쁨을 가릅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세상은 늘 불완전하게 보입니다. 누군가에게 미움을 느끼는 것도 결국 나라는 중심에서 비롯된 분별입니다. 그러나 나를 비워내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타인의 고통이 내 고통처럼 느껴지고 타인의 미소가 내 기쁨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세상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생명으로 다가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강물과 바다 중 어느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물론 바다가 더 큽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강물이 흘러들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강 또한 바다를 향해 흐를 때 비로소 완성된다. 그렇듯 모든 존재는 서로 없이는 살 수 없다. 이 가르침은 나와 너, 인간과 세상이 분리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의 흐름 속에 있음을 깨닫는 것이 곧 공의 눈을 뜨는 일입니다. 공의 세계에서는 분리도 대립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를 통해 존재합니다. 나무는 흙을 의지하고 흙은 비를 의지하며 비는 구름을 의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라지면 나무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무와 구름은 둘이 아닙니다. 이처럼 세상은 하나의 인연망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나라는 좁은 틀을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여전히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봅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순간 타인은 틀립니다. 내가 상처받았다고 느끼면 세상은 적이 됩니다. 그러나 공의 지혜로 보면 나와 타인은 인연의 흐름 속에서 서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타인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를 보고 나의 마음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미움은 점점 사라지고 대신 자비가 싹 틉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나의 형제요 자매이며 나의 몸이다. 이 말씀은 단지 이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공의 깨달음을 얻은 자에게 세상은 실제로 하나입니다. 타인을 향한 해로운 말은 결국 자신을 향한 상처가 되고 타인을 돕는 행위는 곧 자신을 치유하는 길이 됩니다. 그것이 공의 지혜 속에서 자비가 피어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나를 중심으로 살면 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젊음은 늙음으로, 건강은 병으로, 명예는 이침으로 바뀝니다. 그 변화 속에서 나를 지키려 애쓸수록 고통이 커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를 인연의 흐름으로 받아들이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나가 사라진 자리에는 고요가 찾아옵니다. 그 고요함이 바로 해탈의 첫걸음입니다. 한 수행자가 깨달음의 순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와 세상이 다르지 않음을 보았을 때 나는 울었다. 그 울음은 슬픔이 아니라 경외였다. 이 고백은 나라는 경계가 무너질 때 오는 감격을 보여줍니다. 모든 존재가 하나의 숨결로 이어져 있음을 깨달을 때 세상은 더 이상 적대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반야심경의 마지막 구절 가운데에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가제 모지사바하라는 주문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가자 가자 저 언덕으로 가자 함께 가자는 뜻입니다. 즉 깨달음은 혼자만의 길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길입니다. 나라는 환상을 벗어난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모든 생명과 함께 걸어갑니다. 그 길 위에서 자비가 자라고 지혜가 꽃피며 세상은 한마음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새겨야 할 7번째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나라는 환상을 벗어나면 모든 것이 하나로 보인다. 나와 너, 이익과 손해, 높음과 낮음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마음은 한없이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함은 무관심이 아니라 모든 것을 품는 깊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 속에서는 다툼이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나와 세상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모든 존재를 한 마음으로 볼 때 그대는 이미 부처이다. 이 말씀은 깨달음이 멀리 있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나를 내려놓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깨달음 속에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연꽃처럼 빛납니다. 오늘 밤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나는 아직도 나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가? 그 싸움을 멈추는 순간 고요가 찾아오고 그 고요 속에서 반야의 지혜가 피어납니다. 나가 사라질 때 세상은 온전히 하나로 드러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삶을 돌아보면 두려움이 늘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두렵고, 건강을 잃을까 두렵고, 내일이 불확실할까 불안합니다. 심지어 나 자신이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조차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근원은 바로 나라는 집착, 즉 나가 존재한다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무지에서 오고 무지는 집착에서 온다. 집착이 사라지면 두려움도 사라진다. 이 말씀은 반야심경의 핵심을 한 줄로 요약한 법문입니다. 우리는 나아가 이 세상 속에서 단단히 서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공의지혜로 보면 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몸도 마음도 생각도 모두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일 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 것이라 여기며 움켜쥐려 합니다. 그 순간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은 잃을 것이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지키려는 마음이 강할수록 그것을 잃을까봐 더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무드기무소듣고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 깨달음을 마음 깊이 이해하면 두려움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잃을 것도 지킬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불안은 대부분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하고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은 인연의 흐름에 따라 변합니다. 아무리 강한 의지로도 그 흐름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때 마음은 저항하며 고통을 만듭니다. 그러나 그 흐름을 받아들이는 순간 고통은 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공 속의 평화입니다. 공의 평화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정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입니다. 비가 와도 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바람이 불어도 바람을 있는 그대로 느낍니다. 좋고 나쁨의 판단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마음은 완전한 평화를 얻습니다. 이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래 우리 안에 있던 평화입니다. 다만 집착과 두려움이 그 빛을 가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상의 변화가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젊음이 사라지고 몸이 늙어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사라짐을 두려워하나 사라짐이 있기에 생명이 빛난다. 이 말은 무상의 진리를 일깨워 줍니다.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꽃이 영원히 피어있지 않기에 봄이 귀하고 인연이 언제나 같지 않기에 매 순간이 소중합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바로 두려움이 사라지는 첫걸음입니다. 공의 눈으로 보면 사라짐조차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형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물은 증발해 구름이 되고 구름은 비가 되어 다시 땅으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생명 또한 이와 같습니다. 육신은 흩어지지만 그 안의 생명은 인연을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흐릅니다. 이 끊임없는 순환 속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 사실을 깊이 이해하면 삶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남이 괴로움이 아니요 집착이 괴로움이다. 죽음이 괴로움이 아니요 집착이 괴로움이다. 삶과 죽음은 본래 두 개의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의 이어진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 않을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함이 바로 공 속의 평화입니다.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마음의 자유를 가르칩니다. 심무가에 무가에고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걸림이란 곧 집착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 어떤 기억, 어떤 소망에 마음이 걸려 있을 때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공함을 깨달으면 걸림이 사라집니다. 그때 마음은 한없이 넓어집니다. 바다처럼 깊고 하늘처럼 고요한 마음이 됩니다. 공 속의 평화는 외로운 평화가 아닙니다. 그 평화 속에서는 자비가 함께 피어납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내려놓은 사람은 다른 이의 두려움을 감싸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괴로움을 비워낸 사람은 다른 이의 고통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힘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한 수행자가 깨달음의 순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지키려 하지 않는다. 그 순간 세상이 나를 품었고 나는 세상과 하나가 되었다. 이 고백은 공 속의 평화를 체험한 자의 마음입니다. 무엇을 지킬 필요도 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흘러가고 그 흐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참된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겨야 할 8번째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공 속에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화가 깃든다. 두려움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 안에 집착이 만든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를 비추는 순간 어둠은 스스로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는 고요한 평화가 남습니다. 그 평화는 결코 세상이 준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이미 내 안에서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자는 천상에서도 두려움이 없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공 속의 평화는 세상의 바람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깨어날 때 삶은 더 이상 불안의 연속이 아니라 고요한 영기의 노래가 됩니다. 오늘도 잠시 눈을 감고 그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숨을 들이마시며 이 또한 인연이구나. 숨을 내쉬며 모든 것은 흘러간다.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 평화가 바로 반야의 지혜이며 부처님께서 전하신 깨달음의 꽃입니다. 긴 세월을 살아오며 우리는 수많은 것을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어린 시절엔 장난감을, 젊은 날엔 꿈을, 나이 들어서는 사람을 쥐었지요. 쥐는 순간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보니 모든 것은 다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남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온다는 진리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불이고 노흠은 물이다. 불은 자신을 태우고 물은 세상을 살린다. 이 한 구절이 인생의 모든 괴로움을 꿰뚫는 법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불을 붙입니다. 사랑에도, 명예에도, 물질에도 불을 붙여 그 불길에 스스로를 던집니다. 그 불길이 타오를수록 마음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그러나 반야의 지혜를 얻은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불을 붙이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의 물로 세상을 적십니다. 그 물이 바로 노흠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노흠은 사라짐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공의 진리 속에서 모든 것은 인연으로 모였다가 흩어집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곧 해탈입니다. 이것이 반야심경이 전하는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무고무득,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는 뜻이지요. 이 말은 허무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무엇도 붙잡지 않기에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경지가 바로 반야의 완성입니다. 반야의 완성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한 가지 집착을 내려놓을 때마다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원망을 내려놓고 감사로 바꾸는 일, 불안을 내려놓고 신뢰로 바라보는 일, 두려움을 내려놓고 인연을 믿는 일, 그 모든 순간이 반야로 향하는 발걸음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아무리 수행을 해도 깨달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깨달음을 찾고 있다. 깨달음은 찾는 것이 아니라 찾으려는 마음을 놓는 순간 스스로 드러난다. 이 말씀은 모든 수행의 핵심을 전합니다. 놓을 때 드러나고 쥐면 가려집니다. 깨달음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집착이 그 문을 막고 있었을 뿐입니다. 공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인생은 흘러가는 강과 같습니다. 물결을 막으려 하면 괴로움이 생기고 그 흐름을 받아들이면 평화가 옵니다. 삶의 고통도 기쁨도 모두 그 강 위의 물결입니다. 그 물결을 따라 흘러가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 중심이 바로 공의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설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게으르지 말고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단순한 당부가 아닙니다. 무상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무상 속에서 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변화가 곧 진리이니 변화를 거스르지 말고 그 흐름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을 따르는 이의 삶은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그의 하루는 늘 깨어있고 고요하며 따뜻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세상을 외면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세상을 품는 일입니다. 나와 남의 경계를 넘어 모든 존재를 한 마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이며 그 하나는 공이고 공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그 사랑이 바로 자비이며 반야의 완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겨야 할 마지막 9번째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집착을 놓은 삶이야말로 반야의 완성이다. 잡지 않기에 잃을 것이 없고 기대하지 않기에 실망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은 깊은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 바람이 멈춘 고요한 호수와 같아서 세상의 모든 것을 비추면서도 아무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무엇이 되려 하지 않는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이 되었다. 이 고백이 바로 노음의 경지입니다. 놓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 자유가 바로 부처님께서 전하신 반야의 빛입니다. 반야심경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슨가제 모지사바하 가자 가자 저 언덕으로 가자 함께 가자 깨달음의 언덕으로 가자. 이 주문은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부처님의 초대입니다. 이제 더 이상 괴로움의 언덕에 머물지 말고 집착의 불길을 내려놓고 평화의 언덕으로 함께 가자는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삶은 끝없는 인연의 강물 위를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괴로움을 줄이는 길은 단 하나, 놓는 것입니다. 놓을수록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울수록 자비로워집니다. 그 자비가 세상을 비추고 그 빛이 바로 깨달음의 등불이 됩니다. 오늘의 9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미 반야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은 노흠과 비움의 순간마다 자라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마음이 괴롭다면 그것은 아직 쥐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손을 천천히 펴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 안의 평화가 미소 짓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관세음 보살이라 남겨보세요. 그 한마디가 곧 자비의 서원이며 깨달음의 첫걸음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고 모든 마음이 고요해지며 공의 빛이 여러분의 하루를 환히 비추길 기원합니다.